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은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아볼로 같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참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이제 그의 뛰어난 학문, 정말 능통한 그 언변, 거기에다가 이제는 확실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게 되어서 비로소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유대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말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볼로의 사역을 보고 지난주에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을 준다고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씨가 잘 발아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저의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했던 그런 표현의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자기는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로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린 사람이고, 그리고 아볼로는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더 높고 낮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냐, 누구의 편을 가르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일인데, 다 귀한 일인데, 정말로 이 모든 이 사역을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사역으로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정말 고린도 교회가 잘 정착해 나갔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본문은 에베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으로서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제자들 따로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이런 일을 통하여, 이런 수단을 통하여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런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일들과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당 안에 정말 마음이 많이 굳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8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2차 선교 사역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잠깐 머물렀어요. 해당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더 우리하고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다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에베소를 떠났었습니다. 만일 하나님 뜻하시면 다시 돌아오리라 했는데 정말 수리아와 안독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지난번에도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서로 변론했는데 이번에도 해당을 찾아갑니다. 바울은 이 해당에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있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선교에 바쁘게 이렇게 일정대로 움직여 다니면서 3개월 머문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선교 사역에서 3개월 기간 동안에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히 전했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말 해가면서 지냈을 때에 바울이 참 담대히 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 유대인들이 그 끄리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해당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유대인 회당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그래서 몸에 있는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면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리라. 그러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해당을 들려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적인 관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니면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해당을 찾아간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한 일을 보게 되면은 그는 전적으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했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그 미련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를 하여금 회당으로 먼저 찾아가지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은 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한때 이 회당에서 율법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잘못된 그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그 해당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율법 가지고는 망하는데, 저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망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좀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은 교도소로 다시 가더라고요. 그 교도소에 자기처럼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은 다시 마약 중독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깡패가 깡패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같은 그런 이치로 이 유대인 복음에 율법에 빠져있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른 회당에서 마찬가지로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 있는 주의 말씀. 바울이 지금 힘 있는 주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회당에서. 그것도 3개월 동안 담대하게 강론하며 권면하며 전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순종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 전한 복음을 무리들 앞에서 비방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힘 있는 주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굳은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오는 길가에 있는 밭, 그 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딱딱하여 굳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딱딱하여 굳었기 때문에 그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는 것으로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가려워져서 말씀을 보아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서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소경과 기머거리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러한 자들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무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한 이 복음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여서 딱딱하여서 굳어서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가르침은 멸망받게 될 자들에게는 분노하게 하거나 더욱 완악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 물론 그것은 악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가르침 자체에 지닌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진리가 그들을 압박할 때에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독기가 폭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받았을 때에 그 말을 악하게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바울이 회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힘 있는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한 것은 어쩌면 바울로 하여금 이제 바울아, 네 마음을 안다. 하지만 그 회당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두란노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사역의 장을 열게 됩니다. 정말 이 두란노의 선교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이루어진 새로운 선교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두란노 서원을 건립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으로 향한 것은 정말 바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점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이제 회당에서 대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설교하는 그런 패턴이 두란노라는 그러한 사원에서 소그룹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바뀐 것이에요. 안 되는 곳에 계속 거기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되는 곳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든지 그 강의실의 이름이에요. 두란노.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강의실, 그 강의하는 그 홀을 이름을 두란노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작전을 바꿔서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빌려가지고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는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바울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이런 두란노 서원을 차린 것이 아니고 두란노 강론장을 잠시 그 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빌려서 복음 전하는 장소로 활용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좀 쉬울까요? 길거리 나가지고 막 이렇게 노방전도하고 복음 전파하던 목사님이 이제 작전을 바꿔가지고 조그만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자를 훈련하는 그런 양육으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서방 사본, 웨스트 사본이라는 곳에서는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그 건물을 사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제 말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학원, 여러분 한샘 학원 아세요? 한국의 한샘 학원 유명하잖아요, 그죠? 한샘 학원이 있는데 그 한샘 학원이 계속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는 시간 잠시 빌려가지고 그 비는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는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시간 동안에 잠시 쉬는 시에스타라 그러죠. 낮잠 자는 시간, 오침 시간, 이런 시간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서 공적으로 활동을 중지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시간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문서를 보게 되면요, 밤 1시에 자는 사람보다도 낮 1시에 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주로 활동을 하는데 낮에 그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도 키부츠 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키부츠 생활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6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은 8시까지 오전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8시부터 이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일을 나가요. 그러면은 12시까지 일을 하고 12시에 점심을 먹는데 이때는 점심이 너무너무 잘 나와요. 아주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 점심을 아주 잘 나오고 점심시간도 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오침 시간을 줍니다. 이때 잠은 꿀잠이에요. 얼마나 잠이 이렇게 달고 맛있는지요. 그런 것과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바울도 하루 중 그가 이런 시간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이제 모두가 쉬는 그 시간에 그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헌신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바울만 이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강의를 열었으면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도 자기의 그 쉬는 시간, 자기의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점심을 좀 느긋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강의가 진행된 것입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다가 그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나와서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요. 힘 있는 주의 말씀이. 힘 있는 주의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그 시간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가르치게 했고,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열심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주의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결과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항상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물론 과장적인 표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이 2년 동안의 사역에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지역에 광활하게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에베소가 터키 지역의 중심 그런 도시로서 종교적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교통으로 다 요충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지난번에 우리가 아덴을 살펴보셨잖아요. 아덴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큰 이 지구상에 있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는 그 아덴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 종교를 상업화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찾는 그런 곳이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원에서 진행되게 되자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는 것은 물론이요, 이런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이 두란노 사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 생기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이 다 이 시대에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 있는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아시아를 복음화시켜 나갔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또한 수세기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힘 있는 주의 말씀이 먼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까지 살아나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살리면 그 말씀으로 살아난 내가 내 주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힘 있는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게 되면 그 돌로 말미암아서 호수에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이 영향력을 가지고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힘 있는 주의 말씀이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주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이웃을 살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의 그 말씀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보게 되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주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을 때에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이 나섰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낫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거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가 늘 천막 일을 하게 될 때 찾던 앞치마,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얹어도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있을 때 많은 성지순례객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로만 캐톨릭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물건을 거룩한 곳에 놨다가 그걸 가져가게 되면은 그 물건이 그 거룩한 곳에 접했기 때문에 그 거룩해져서 어떤 능력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십자가를 예수님의 거기에다가 문대고 비비고 이래가지고 가져갑니다. 자기 손수건을 거기에다가 비벼가지고 가져갑니다. 또 그것뿐인지 압니까? 사람들 할 때에 너 이스라엘 가게 되거든 거기 가서 좀 이거 좀 묻혀가 오라 그러면 또 그것도 잔뜩 가져와가지고 한 비닐봉지에다 꺼내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또 가져가요. 캐톨릭적인 생각이에요. 교황의 어떤 영향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입고 있던 그 앞치마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런 역사들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있는 바울에게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두란노 사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힘 있는 말씀 사역과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의 능력, 이런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말씀과 좀 연결을 안 시키는 경향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단지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알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진짜 말씀을 배우면, 진짜 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골수와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지금 에베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밤낮 묵상하셔야 돼요. 시편의 기자는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합니다 라고 119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요, 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하나님과 내와 대화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내는 것,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을 좀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공부함으로 내가 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접하고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살아 말씀을 또 함께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것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돌아다니며 마술을 향하는 유대인 마술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술을 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행하는 그 일을 유심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성경 보면 시험 삼아 그 악귀 들린 자들에게 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설교 용어는 아닌데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죠? 동일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기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악기 들린 그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상하게 하니 입은 옷을 다 벗어두고 도망갔습니다. 진짜 개망신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한국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섬기던 그런 교회에 귀신 들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요. 하루 종일 물만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이렇게 살아요. 물을 마셔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바가지씩 마셔요. 몸은 이게 아주 그 젓가락처럼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억지로 그분을 교회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하필이면 매일 앞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근데 하루는 저는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라이드 하러 다니고,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오니까 그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얼굴이 벌개가지고 아주 개망신 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창피해서 죽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찬양을 읽기도 하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에서 기타 치고 그러면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사님이 배움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조용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나 조용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할머니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맨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저녁에 맞추고 난 다음에 우리 그 할머니한테 가자 그래요. 그러면 또 다 같이 가가지고 그 할머니 막 귀신 쫓는다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결국은 그분이 귀신이 나가고 평안하게 임종을 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나 사증하며 마술과 주술을 행하던 이 서화계의 아들들이 망신을 당했어요. 정말 짝퉁 주술자들이 개망신을 당하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들이 망신당한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습니까? 당시 에베소는 각종 이교도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붙어가지고 각종 그런 미신적인 주술과 마술 행위들을 하면서 이 거짓 종교 행위를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이들이 주술을 할 때에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주술 행위를 했는데, 이런 주수사들 중에서 유대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주수사가 가장 힘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이 부르는 신들 중에서 유대인 제사장이 부르는 신이 제일 셌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도 유대인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랐거든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쓸 때도 유드헤이 바브헤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절대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우리처럼 아도나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모르는데 이 유대인 제사장 마술사들이 그 이름을 뭐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와 힘이 모든 마술사들을 다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힘 있는 마술사가 지금 개망신을 당하고 돌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앞치마로 병자들을 낫게 했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그 최고의 마술사가 개망신을 당하고 돌아가자 그 모든 마술사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그 소문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이 최고구나.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은 에베소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왕성한 곳에 더 이상 거짓의 것들이, 더 이상 짝퉁들이 이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거짓 것들이, 짝퉁들이 함부로 부르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짝퉁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아무렇게나 부르고 사용할 그런 값싼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거든요. 그 이름으로 병고침을 일어나고 그 이름이 귀신이 쫓아나고 그 이름으로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힘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충만하여 거짓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십시다. 주의 말씀, 주의 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입어서 정말 우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회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거짓 주술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용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행한 일을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주의 말씀은 사람들 마음을 부딪히게 될 때에 그 속에 있는 제약을 끊어내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뉴질랜드에 노방전도팀 에스라 사역을 하는 그런 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에스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목에 서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영이라는 자매가 이제 오클랜드시 길목에서 자기 차가 돼서 말씀을 읽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애굽인들과 가나안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불결한 그 성적 그리고 폭행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는데 그녀가 그런 말씀을 읽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던 한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그 팀이 다 왔습니다. 지금 자매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 너무도 부끄럽고 내 자신 너무도 불결하다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려주기만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깨트려 보고 또 심령에 이렇게 죄를 드러내게 하고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술을 행하던 주술사에게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가져와 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다 불살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불살랐던지 그 값이 얼마였다고요? 은 5만이라 그랬어요. 은 5만. 은 5만 드라크마면은 5만 명의 하루 노동치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지금 한번 몇백만 불 될까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 이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책이 어쩌면 이렇게 비싸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책의 양보다도 그 주술의 내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적이 비싼 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부적 하나에 몇 천만 원, 몇억 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무당들이 써주는 부적 하나에. 그것처럼 이 주술들 중에서는요, 정말 놀란 신통력 있는 그런 주술들은
그 기록한 것이 엄청난 가치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다 끄집어내 놓고 이제 불을 지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힘 있는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 속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아니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것들까지도 다 이들은 끌어내놓고 다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에게 주술책이 그들에게 전부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이제는 그것들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뉘우치고 돌아옴과 동시에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도 또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힘 있는 말씀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였고 바울의 놀라운 한 수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들이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정말 참된 회개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힘 있는 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함께 배워나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대로 읽고 또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힘 있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